오늘 말씀 제목은요,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있었는데 한 사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남대문 알아? 남대문 안다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서울 중앙에 아주 거대하고 크게 생겼어. 기둥은 이렇게 생겼고 문짝은 고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게 남대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남대문 저기 서울 끄트머리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별로 볼품 없는데? 라고 하면서 둘이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남대문 못 보셨어요? 얘기 안 되는데 그럼. 네. 어찌됐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친구들, 남대문은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었어. 그 조선시대 한양의 남쪽, 수도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대문으로 그냥 보통 불렀고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친구가 확 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디서 본 것처럼 사기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남대문을 직접 봤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씁쓸하게 돌아섰다는 뭐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사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을 때 막 논쟁이 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일을 직접 본 사람, 당사자, 목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일은 해결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자꾸 배우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배우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잡다가 어떤 때는 뒤통수를 잡다가 막 하죠. 근데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 카메라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을 때 보면 카메라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했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걸 계속 새로 찍는데요. 이 장면 새로 찍고 또 말하면서 이 장면 새로 찍고. 여러분도 오늘 좋은 나무 교회 배우가 계셔서 뭐 하나 푸른 거예요. 알았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뭣도 모르고 막 주장할 수 있죠. 그건 말이야, 이렇게 찍다가 저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놓고 막 이렇게 찍는 거야,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고. 근데 전문가가 오고 그 일의 경험자가 나타나면은 사실은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 남대문과 같은 사건이 어릴 때 제 기억에 있었어요. 뭐냐면 저 어릴 적에 경북 청송에 있는 꼬맹이들의 이슈는 뭐였냐면 63빌딩이었습니다. 너 63빌딩 가봤냐? 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박이 터지게 뭐 세어봤는데 63층이더라. 63층 아니거든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3층인데 막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주 왕래하던 친척이 서울에 있어서 여의도 광장도 가고 그리고 63빌딩도 이렇게 가보고 거기 수족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아쿠아리움 이렇게 다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제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술렁이시죠? 나는 가봤다, 니 못 가봤지. 네, 지금은 63빌딩 말고 지금 어디 가요? 롯데타워? 이제 거기 가봐야 되죠. 저는 거기 아직 안 가봤는데 여튼 안 가본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싸울 때는요, 당사자가 나타나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봤는데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욥기의 등장 인물들을 보세요. 욥이 있었고요, 세 친구가 있었고 뒤늦게 등장한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들의 논쟁의 내용이 뭡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맞죠? 근데 드러나는 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 사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게 사실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내 고난의 원인이 궁금하세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후자가 튀어나옵니까? 사실 후자예요. 신앙인들은 나한테 왜 이러냐고. 새 친구는요, 욥을 이렇게 공격했죠. 욥, 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엘리후는 욥, 좀 힘을 내라. 네가 아픈 거 내가 다 이해되거든. 우리 신앙적으로 좀 일어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견디고 버티고 하다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실 친구들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쯤 되면 누가 등장하면 됩니까? 제가 앞에 밑밥 다 깔아놨잖아요. 누가 등장하면 돼요? 하나님 등장하면 딱 좋잖아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왜 힘든 일을 겪는지 그 이유, 그 원인, 뭐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스스로 소개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좀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못 봤지만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존재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세상의 일 다 알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너의 지혜는 나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너의 지혜, 너의 변호하는 말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2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욥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가 뭔데 네 지혜를 의지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미지는 주로 우리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세요. 욥에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 선이 있어 선 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많이 놓쳐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내가 뭐를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지금도 인자하게 웃고 계시겠지.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좀 무서워할 줄 아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너무 편안한 이미지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삐지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따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욥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똑바로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지. 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내가 너무 친구 먹었네. 사실 그런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6분과 함께 기초 성경 공부 하고 있는데요. 1과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단하시네? 와, 이 세상을 만드셨어? 역시 대단한 분이셔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 예,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죠?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만든 분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으면 이 컵 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소유권일까요? 사용권일까요? 이 세상을 갖고 있는 것들.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들, 물질, 인간관계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창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 신앙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 잘 관리해야지. 그게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 잘 하셔야죠. 왜 잘해야 됩니까? 내 새끼니까 잘 키워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속 터지고 열받아도요 한 번 더 품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그 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꼭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후려치면 안 됩니다. 네. 품으셔야 되고 그래도 고맙다고 또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이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는데 세상에 물이 가득한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물을 향해서 물 그만 와, 멈춰, 너 거기까지다, 바다야, 네가 바다야, 거기까지야 라고 경계를 더 딱 정하시고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표현이. 시작. 네, 재밌는 표현이죠. 야, 물 까불지 마. 너 파도가 얼마나 세? 내가 멈추라고 했다? 거기까지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파도를 통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파도만 통제하실까요? 너머에 자연을 통제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그러면 통제하는 분일까요? 온 세상을 통제한다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저렇게 성경으로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자연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것, 우주가 돌아가는 것, 자전하고 공전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들. 그게 나에게 좋든 나에게 나쁘게 보이든 나에게 좀 손해가 오든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이 굳건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시에 찔렸을 때 하나님 나쁜 분이고 내게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섭리와 과정을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고난과 연관이 있어요. 고난과.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도 넘길 수 있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 고난 너머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내가 힘들다, 버겁다,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스스로 믿음으로 좀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유명한 대사 있었잖아요.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우리가 그걸 좀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 계획을 심지어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이익과 내 어떤 것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내 지갑에 돈이 채워질 때 역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면서 하나님 온 우주를 통제하시면서
그럴 수 있죠. 나는 잠깐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하게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중국으로 갔다가 뭐 일본으로 갔다가 한반도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막 다양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는 그 곳의 뉴스를 봐요. 어때요? 막 자동차가 뒤집히고 난리가 나죠. 그 뉴스로 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원망스럽죠.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뒤집어지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풍 와야 됩니다. 허리케인 와야 됩니다. 그렇게 뒤집혀야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하지만 더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린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세요. 세상을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존재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저와 다른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앙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자처럼 뭐 노자처럼 도덕적인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끝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초월자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 나랑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나열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뭘까요? 야, 봐봐. 너 할 수 없지 이거? 나는 할 수 있어. 너랑 나랑 다른 존재야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네가 아침이 오도록 명령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있어. 네가 새벽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네가 알 수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쭉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질문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신기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아니라 쭈구리가 돼야 돼요. 오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오 대단하시다. 나는 그거 진짜 못하는데. 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너의 사람의 한계를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높고 위대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라. 특히 욥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 너 고난당하는 이유 계속 묻고 있잖아.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잖아. 잘 모르겠지. 거기까지가 사람의 한계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라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 더 이상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지 마. 너희들 자꾸 얘기하면서 내 얘기하더라. 나 판단하지 마. 나 원망하지 마. 나는 그 너머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초월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너희들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너희들 다 지금 품에 품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 못해.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판단하지 마. 내가 계획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 판단하지 마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판단할 수 없고요. 실망할 때도 많지만 더 이상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기본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성품 이제 좀 아시죠? 좀 잘죠? 네, 사람이 좀 잘아요. 뭐 잘 삐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가끔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좀 착하죠.
네, 고맙습니다. 뭐 잘기도 하지만 사람은 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 제가 모질게 잘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가끔은 깜짝 놀랄 수 있겠죠. 목사님답지 않네? 제가 칼같이 얘기한다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때는 제 성품을 넘어서는 목회자 권면일 거예요. 권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간적인 교제들을 나눌 때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언어를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기본 성품 기억하시죠?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잘 몰라요. 계획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선할 겁니다. 좋을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와 다른 초월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사실 38장을 보면서요, 욥이 좀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 고난 엄청 당한 욥을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은 그 앞에 따질 수도 있었고 질문할 수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부러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대부분 고난 속에서 답을 못 찾아요. 몰라요. 저는 사실 지금도 몰라요. 고난은 왜 당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까? 잘 모릅니다. 그냥 그 고난을 넘어가 보니 또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 뿐이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묘한 답 하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시각이 흐려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욥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제는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토론하지 마. 시각을 옮겨라. 이제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큰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 봐봐. 21세기의 성도들 욥기 봤지? 욥도 무너졌어. 너희들 안 무너질 것 같아? 너희들도 무너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욥처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보면 될까요? 욥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삐뚤어진 시각. 우리는 삐뚤어지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너희들 욥기 잘 봤으니까 자, 이제 막판에 내가 나타났지? 시각을 좀 바로잡자. 다시 한번 나를 봐라. 내가 누구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보면 좋겠다. 고난 보지 말고. 그러고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으로 놓칠 때가 있어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를? 하나님을.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연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 기억나세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늘 그 제자들의 모습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멈춰 있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자마자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 있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거 뒤집어서 걸림돌을 디디고 넘어서길 원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